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태도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태도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드러나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나 또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는 작게나마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일상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외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자, 이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외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는 말의 뜻에는요,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외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어찌 보면은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상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두려움과 겸손함과 또 교만하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이 경외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어찌 보면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단순히 결혼 이야기나 고엘이라는 그 제도의 풍습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일상을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룻기 오늘 말씀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쭉 살펴보니까 한 5월 달쯤이었나? 불과 한 4달 정도 전에 이 룻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배려하자라는,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갔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 배려와 존중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기본 자세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돌아보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로 구성된 짧은 본문인데요. 한 여인의 담대함과 또 그 한 남자의 진실된 책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이 짧은 5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밀한 자리에서 정직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여기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바로 그 다음, 그렇게 밤새도록 머무른 다음 새벽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온 이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속에서 룻과 보아스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서, 쉽게 말하면 보아스의 발치에서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을 함께 덮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아스가 13절까지 나오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기에 룻은 고엘 제도를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낯선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도 역시 나이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혈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낯선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발치에 누워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접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룻의 그 발치에 누워있는 행동을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남녀에게서 밤새도록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있었지만은 이 두 남녀에게서는 불순하거나 부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특히 보아스는 룻에게 순결을 지켜주었고 자신의 순결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한 남자의 발치에 누워서 밤을 지새운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또 룻도 역시 나오미를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에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켰을 뿐 아니라 또 상호간의 명예와 순결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혹여라도 룻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염려하여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이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룻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사역을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그 지도책을 의존하여서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이 도로로 가는구나, 이 도로로 가는구나, 그렇게 그 지도책 한 권을 사가지고 그 지도책 한 권을 보면서,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이정표만을 보면서 그렇게 그 집회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좀 멀리, 다른 지역 멀리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길을 좀 헤매다가 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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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찰이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이거 오토바이 경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과속하셨습니다. 저를 세우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내밀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경찰들한테는 뭐 찬양 집회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공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속했습니다. 면허증을 주면서 빨리 좀 끊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경찰이 안 끊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늦어가지고 집회 시간이 늦어가지고 답답한데 환장하겠는데, 그러다면 경찰이 내려보래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싶어서 뒤로 나와보래요. 그래서 차 뒤로 갔어요. 봉고차, 그때는 그레이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레이스를 타고 차 뒤로 갔습니다. 그러더니만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0원만 주면은 딱지 한 건 보내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지를 끊으면은 최소 그때 아무리 적어도 한 4만 원 정도의 벌금. 그러니까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있으니까 4만 원 크잖아요. 그죠? 한 30여 년 전이니까 4만 원의 벌금을. 그러니까 경찰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4만 원의 딱지를 끊길래 5천 원만 주고 그냥 갈래. 제가 갈등했을까요? 갈등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고 빨리 끊어서 답답하겠지. 그래서 경찰을 혼내고, 그러니까 경찰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5천 원만 주면 보내준다는데 왜? 하여튼 그냥 빨리 끊으라고, 바쁘다고. 제가 오히려 신경질을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제가 한 예로 들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물론 과속도 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과속을 안 해야 됩니다. 늦어도 과속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서 죄의 현장에 노출되었을 때에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룻과 보아스의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일상의 태도가 어떠해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죠? 집회를 하러 가는 길이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하여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딱지를 끊겼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가리려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투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드러내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러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아직 그러한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인정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
정결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정직함을 지키는 태도가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이제 룻을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주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또 배려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6번이나 되어 주었을까요? 자, 그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룻을 보호하기 위한 존중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가득 담겨 있는 그 겉옷을 어깨에 메고 가는 룻의 모습, 이 룻이 아무리 조심하면서 날이 밝기 전에 보아스의 그 장막에서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나온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 여인을 볼 사람이 은연중에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가 가득 담긴 겉옷을 어깨에 메고 가는 룻의 모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품삯을 받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렇게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룻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보아스가 룻에게 지어준 보리 6대는 그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보리 수확과 타작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더 이상 밭에 나가도 이삭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룻은 이제 먹고 살 것이 또 걱정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초라한 과부의 신세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는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룻에게 지어준 것이죠.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과 나오미는 다시 그 타작이 끝난 시기에, 더 이상 곡식을 줄 수 없는 그 시기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보리 6대를 지어준 보아스의 행위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지키겠다고 내걸었던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룻과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계약을 확증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보리 6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의 증표로 이 보리 6대를 지어주었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행동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향한 신뢰를 증명함과 동시에 그녀들을 살리기 위한 존중과 배려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존중과 배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중과 배려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밟고 내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었을 때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만 존중과 배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배려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과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배려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그 배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심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은행 광고 문구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진심을 나눕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곳에 진심을 나눕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 살펴봐야 될 영혼들을 보아스가 룻을 돌보았던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실 것이다. 또 보아스도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나오미는 앉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작정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말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행동을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아스가 한 말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나오미와 룻에게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평안으로, 그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어릴 때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한국은 빨리빨리 나라다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나라다. 얼마나 한국이 빠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완행 기차를 타면은요, 비둘기호였나요? 통일호였나요? 하여튼 그 완행 기차를 타고 가면은 한 역에 머무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가락국수라고 하죠, 그죠? 그 우동, 역전에나 있는 대합실이 아니고 코너, 컨테이너 박스 코너에 가서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말아 먹고 다시 기차를 타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우동을 한 그릇 말아 먹었던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기차 놓칠까 봐 후루룩 먹다가 입천장 다 되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은 정말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기다림이라는 훈련에 대하여서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다 못해서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느림의 미학 뭐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무르익기 위하여서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시간,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또 병의 치유를 기다릴 때, 또 무너진 어떠한 것들의 회복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저 단순하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또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평안은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익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변함없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정직을 지켜나가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룻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룻의 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또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태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